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늘 한가위만 같으세요. 늘 한가위만 같으세요. 온 가족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이는 추석입니다. 한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 친지들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 참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과 기쁨 또 이면에는 부담감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 그냥 갈 수는 없고, 이번 추석에는 뭘 좀 가져다 드려야 할까? 물론 자식들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시겠지만 뭘 좀 선물로 가져다 드리면 더 기뻐하실까? 추석을 앞두고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추석 선물, 도대체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받으면 모두가 다 좋아할까요? 한 매체에서 구독자 2,468명을 대상으로 추석 선물 선호도를 조사합니다.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위 한우, 돼지고기, 육류 세트입니다. 2위 햄, 참치, 김과 같은 가공식품, 3위 과일 세트. 선물의 가격대는 너무 저렴한 것은 성의가 없는 것 같고 너무 비싼 것은 부담이 되고, 그래서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 46.3%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누가 더 좋은 거 사다 드리고 싶지 않을까요? 누가 더 비싼 거 사다 드리고 싶지 않을까요? 여기서는 선물에 대한 설문조사만 했지만 사실 모든 부모님들이 가장 받고 싶은 것은 뭐니 해도 머니, 현금 아닐까요?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면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그럴 만한 형편이 안 되니, 그러다 보니 점점 많아지는 것이 고민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두가 다 이 추석 선물을 다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무려 31.6%, 10명 중에 3명은 추석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도리어 부담스럽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부담스러워할까? 바로 호불호의 문제였습니다. 호불호. 도대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는지 몰라서 자식들이 오랜 시간 고민해서 사다 드렸는데 그닥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몇 달 전부터 고민하고 고르고 주문해서 잘 포장해서 갖다 드렸는데 표정이 그렇게 밝지가 않으십니다. 입으로는 고마워 하는데 눈은 축 처져 계십니다. 받는 사람도 기쁘지 않고 드리는 사람도 즐겁지 않은 선물이 될까 봐 차라리 선물 안 하는 게 더 낫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3명이나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추석 선물, 도대체 뭘 해야지 모두가 즐겁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우리 모두에게 호불호가 갈리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선물은 무엇일까?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아멘. 오늘 본문은 잠언입니다. 저자는 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이 다 쓴 것은 아니지만 솔로몬이 지금까지 왕자로서 듣고 배운 지혜들, 왕으로서 듣고 깨우친 지혜들을 모두 모아 정리해 놓은 책이 바로 잠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솔로몬의 잠언들, 경언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목적을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것이 잠언의 이유 목적이라는 겁니다. 요즘을 아버지가 있지만 아버지가 없는 아버지 부재의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부재의 시대. 이런 이야기는 사실 이미 10년 전부터 우리에게 우스갯소리, 유머로 많이 들려왔습니다. 한 시골 아이가 쓴 시, 우리에게 큰 웃음을 주었습니다.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예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10년 전에 우리가 듣고 많이 웃었던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우스갯소리가 아닌 정말 이 시대를 대변하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부재의 시대. 가족에게 무관심한 아빠, 회사에서 열심히 일만 하는 아빠, 자식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는 아빠, 가만히 있는 게 도리어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는 아빠,
추석 연휴 이른 아침에 아빠가 일어나서 딸을 깨웁니다. 딸, 엄마한테 가서 밥 달라고 좀 해. 아빠 부재의 시대입니다. 딸이 오랜만에 아빠한테 전화를 합니다. 딸의 이름을 뜬 거 보고 기쁜 마음으로 아빠가 전화를 받습니다. 왜 딸? 아빠, 엄마 어디 있어? 아빠 부재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 안에서 자녀에 대한 엄마의 따뜻한 위로는 있지만 따끔한 교훈은 없습니다. 부족한 우리들에 대한 엄마의 격려는 있지만 아버지의 훈계는 없습니다. 토닥토닥 등 두드려 주시는 엄마의 손길은 있지만 이렇게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야기해 주는 아빠의 지혜는 없습니다. 어쩌면 이런 아버지 부재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잠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잠언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는 말씀이고 지혜를 주는 말씀이고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우리의 옆구리를 쿡 찔러서 깨우쳐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자로 바늘잠 말씀언, 바늘잠 말씀언. 잠언은 바늘로 찌르듯 가르치는 말씀, 바늘로 콕 찔러서 아프지만 깨우쳐주는 말씀, 가르쳐줘 훈계하는 말씀이 잠언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미슐레이 쉘레모, 솔로몬의 잠언들, 영어로는 격언, 프라버블스라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모두가 오냐 하는 시대에 바늘로 아프지만 쿡 찔러서 가르쳐주는 말씀, 모두가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라고 하는 시대에 바늘로 찔러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비뚤어진 삶을 바로 잡아주는 말씀.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무엇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옆구리를 쿡쿡 찔러서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았어, 훈계해 주는 지혜의 말씀이 바로 잠언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여자 집사님께서 자신의 딸을 데리고 제 방에 오셔서 상담을 받고 기도를 받고 가셨습니다. 아이가 학교 생활을 하는데 너무나 힘든 일을 겪고 있어서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저를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딸이 다니는 학교는 작은 초등학교. 한 남자아이가 친구들을 너무 심하게 괴롭히는 겁니다. 작은 학교다 보니까 반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와 분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놀리고 때리고 괴롭힙니다. 아이는 부모님이 걱정할까 봐 말은 못하고 참고 참으며 혼자 견뎌내고 있었는데 엄마가 우연히 본 폰 안에 그 아이가 너무나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글들, 또한 심각한 상황까지 암시한 글들을 보며 딸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란 엄마가 급하게 선생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에 분리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해 남자아이의 부모님을 만나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아이 좀 잘 좀 교육시켜 달라고, 아이가 주변에 있는 아이들 괴롭히지 않고 때리지 않도록 좀 집에서 잘 훈계해 달라고 아이의 부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아이의 부모님들, 아이가 놀다 보면 그럴 수 있죠. 아이가 놀다 보면, 남자아이가 놀다 보면 그럴 수 있죠. 뭐 그렇게 예민하게 그러시냐고. 아이가 놀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아이가 놀다 보면 조금 심할 수도 있고 남자아이가 놀다 보면 조금 과할 수도 있지, 뭐 그런 걸 가지고 학교에다 알리면서까지 그렇게 문제를 키우냐고. 도리어 화를 냅니다. 정말 놀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걸까요? 놀다 보면 그래도 되는 걸까요? 놀다 보면 다른 아이를 놀려도 되고, 놀다 보면 다른 아이 때려도 되고, 놀다 보면 다른 아이 괴롭혀도 되는 걸까요?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놀이를 통해 규칙을 배우게 되고요, 놀이를 통해 상호작용을 배우게 되고요, 놀이를 통해 사회성과 배려심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놀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놀다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가를 배우는 것이 놀이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런 지혜가 부족한 우리들, 지혜가 부족한 부모들을 찔러주는 겁니다. 잠언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렇게 콕 찔러주는 겁니다. 놀다가 그런다고 그러면 안 돼. 이처럼 지혜는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인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지혜는 부족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지혜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많이 배웠다고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그게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4절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이 잠언의 말씀은 누군가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지혜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지만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해지는 말씀,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지만 더불어서 명철한 자에게도 지략과 지혜를 주는 말씀, 그것이 바로 잠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이 지혜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이 지혜 어디서 오는 걸까? 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이 지혜라는 것, 그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하는 지혜, 돈 버는 지혜, 사람을 얻는 지혜, 마음을 얻는 지혜.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책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강연을 통해서, 때로는 대화를 통해서, 때로는 누군가의 성공과 실패의 스토리 속에서 우리는 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아버지의 가르침, 때로는 선생님의 가르침 속에서 인생의 지혜를 얻으려고 우리는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잠언에서는 그 지혜의 근본, 그 진정한 지혜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14장 2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날마다 솟아나오는 생명의 샘이니. 근본이거늘. 머리, 꼭대기, 첫째, 시작, 레시트. 모든 지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부모님들에게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 속에도 그것을 연구해온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전문가들, 우리가 만나는 신앙의 선배들에게도 너무나 많은 성공과 실패에 대한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지혜의 출발, 시작이 어디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이 지혜는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오늘도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지혜는 출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섭리하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 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 거기서부터 송송 솟아나오는 지혜의 근본이 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경외, 이르아트,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리는 쉽게 이것을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거룩한 두려움. 이 두려움은 단순히 공포나 두려움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경과 선망의 마음이 담겨 있는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럽게 가질 수밖에 없는 감정, 존경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주석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외감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경외감을 실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찾은 이야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이라는 책에 보면 이 경외감을 조금 더 쉽게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서 이야기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청명하고 신체 건강한 버치 맥그리거라고 하는 18살 청년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버치 맥그리거라고 하는 18살 청년. 이 18살 버치 청년이 미 해병대에 입소를 하게 됩니다. 기초훈련 과정에서
교관들로부터 여러 가지 훈련을 받는데 그 교관들이 그의 명정에다 대고 이 멍청한 놈, 이 둔한 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훈련을, 고된 훈련을 시킵니다.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 교관들 앞에서 이 훈련병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막강한 권한과 힘을 가진 교관들을 무서워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경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런 두려움, 하나님이 나 혼내시지 않을까, 나 심판하지 않을까, 벌 내리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날 훈련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훈련소를 관할하고 있는 콜린슨 장군이 이 훈련소를 검열하기 위해서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장군이 온다니까 훈련소가 난리가 났습니다. 훈련이 더 강화되고 모든 구석구석을 청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콜린슨 장군이 훈련소에 도착을 합니다. 모든 신병들은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 앞에서 호흡을 멈춘 상태로 꼿꼿이 서 있습니다. 그때 장군이 이 버치 훈련병 앞에 지나갑니다. 바로 앞에 딱 서게 됩니다. 그때 지금까지 자신이 있었던 미 해병대에 이 친구의 몸에 힘이 쫙 빠지는 느낌이 들며 그 장군에게 경외감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존경함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훈련이 끝나고 버치는 수송부에 배치되어서 운전병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의 운전 실력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콜린스 장군이 진급을 해서 이 수송부대의 사단장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콜린스 장군 앞에 다시 서게 되는데 그때의 그 두려움, 경외감이 또 올라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결국 이 사단장을 모시는 운전병이 됩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나서 이 콜린스 장군을 태우고 이 버치가 운전병이 되어서 전쟁터로 나가게 되는데 운전을 하고 나가는 그 순간 지뢰를 밟아 이 차가 폭발하며 뒤집어집니다. 사단장은 뒤에 앉아 있었는데 튕겨나가서 밖으로 튕겨나가고 이 버치는 피투성이가 돼서 불이 붙은 차 안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때 사단장이 자신의 몸을 가눌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겨우겨우 기어서 버치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차 안에 갇혀있는 버치를 억지로 끌어내어서 그를 살려냅니다. 둘은 병원으로 후송이 됩니다. 사단장은 곧 회복되었지만 버치는 병원에서 꽤 오랜 시간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사단장은 과중하고 바쁜 업무 중에도 틈틈이 버치를 찾아갑니다. 버치는 사단장이 바쁜 중에도 나를 찾아온 것도 고마웠지만 일개 병사인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그 차 속으로 달려와서 자신을 끌어내준 그 장군에게 존경심과 경외감을 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장군에 대한 경외와 존경, 사랑과 감사의 마음, 이것이 다 합쳐진 게 뭐라고요? 경외감이라고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경외감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은 비교할 수 없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일개 병사인 나를, 그 죽어가는 몸을 이끌고 와서 나를 끌어내 주신 그 장군에 대한 존경감과 두려움과 사랑과 감사의 감정이 다 담겨있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감. 얼마 후에 퇴원한 버치는 다시 콜린슨 장군의 운전병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버치는 결심합니다. 내가 해병대에서 최고의 운전병이 될 거야. 내가 최고의 운전병이 될 거야. 왜요? 그가 나에게 한 일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떤 분인지, 그가 날 위해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 알기 때문에 사랑하고 감사한 마음에 내가 꼭 최고의 운전병이 되어서 저분을 모실 거야. 경외감은 그냥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생기는 감정이 경외감. 그가 사단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 두려움과 존경심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순간 생기는 마음,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임을 알게 되는 순간 생겨나는 두려움과 존경심이 경외감이라는 겁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는 그 순간 폭발해버리는 감정, 하나님이 날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날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주시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아는 그 순간 가질 수밖에 없는 감정, 마음, 그것이 경외함이라는 겁니다. 지혜는 이 경외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생명의 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과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추석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이 지혜의 선물 준비하셨습니까? 아버지만 좋아할 건강보조식품 말고요, 엄마만 좋아할 쿨럭 안마기 말고요, 애들만 좋아할 5만 원권 용돈 말고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지혜의 선물 준비하셨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시대 속에 우리 모두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이 지혜의 선물 주고 받으셨습니까?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8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 잠언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잠언 전체를 꿰뚫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후에 바로 이어 8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부모의 훈계를 듣는 것이 별개가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이 두 개가 별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둘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는 부모의 가르침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둘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말하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앞의 말씀과 별개로 단순히 효도를 다 해라, 부모의 말씀이면 무조건 다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 아비의 훈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미의 법도 그냥 어머니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법, 어머니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 8절을 읽을 때면 잠언을 기록한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것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시작하는 1절, 8절을 읽을 때면 제 마음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왜 8절에서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외치고 있는 솔로몬을 생각할 때 제 마음이 왜 슬픈 걸까요? 솔로몬은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왕,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왕, 가장 지혜로운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왕국을 만들었고요, 힘과 지혜와 지식이 넘치는 겸비한 왕입니다.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었느냐? 당시 동식물을 분류하는 그 동식물 도감을 솔로몬이 만듭니다. 그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주변 많은 왕들이 그를 찾아와 지혜를 배우기 원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이 잠언도 1절의 말씀처럼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역대상 4장 32절,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나 됩니다. 그가 지은 찬송가만 1,005곡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많은 잠언을 말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잠언과 찬양을 남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는 어리석은 왕이 되어서 국정 경험이 많은 원로 신하들의 말은 무시하고 자신 주변에 있는 젊은 친구들의 말을 듣고 정치를 합니다. 난폭한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혹독하게 노역을 싣고 정갈채적으로 그들을 징계합니다. 18명의 아내를 두고 60명의 첩을 두고 결국 이 이스라엘 나라를 두 동강이로 찢어버리는 게 르호보암입니다. 그런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자녀 교육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식 교육 정말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이건 지혜의 왕인 솔로몬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키워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문을 3,000가지나 말하고 찬송가를 1,005편을 지어도 자녀 신앙교육, 자식 농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 걸까요? 이렇게 잠언을 3,000가지나 말한 솔로몬도 안 되는데 우리도 안 되는 걸까?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진지하게. 잠언을 3,000가지나 말하고 가르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말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가 어떻게 말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라고 말한 솔로몬이,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존경하라고 말한 솔로몬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 분명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면서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17장 16, 17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자기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주며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존경하지도 않습니다.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아니요, 철저하게 무시해버립니다. 병마의 숫자는 점점 늘어만 갑니다. 마병 12,000명, 병거 1,400대, 마국간 4만 채.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우습게 여깁니다. 듣는 마음을 주셨음에도 듣지 않습니다. 1,000명이나 되는 아내를 두고 수많은 은과 금을 자신의 궁에다가 쌓아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입으로 가르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정말 자식 교육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까요? 정말 자식들 신앙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걸까? 맞습니다.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입으로 아무리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외쳐도 안 됩니다. 입으로 아무리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가르쳐도 안 됩니다. 문제는 아이들은 나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자녀 교육은 반드시 부모의 삶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자식들은 부모의 일상을 보고 자신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배움을 얻는다.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라는 말이 이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이 책은 부모를 위한 책이다. 자녀가 읽고 배움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먼저 읽고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자녀 교육의 근본이다. 부모의 정직한 삶, 올바른 삶의 자세, 배려하는 대인관계, 자녀에게 가장 큰 가르침이 된다. 이번 추석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자녀들에게 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까? 이번 추석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부모님과 가족 친지들에게 지혜를 선물하셨습니까? 또 입으로만 교회 다녀라, 예수님 잘 믿어라, 신앙생활 잘해라 말의 덕담으로만 끝나지 않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까?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습니까? 나의 삶을 통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듯 말하지 마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하십시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듯 악을 행하지 마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십시오. 마치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듯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입술을 지키십시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듯 교만하지 마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겸손히 가족을 섬기십시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듯 연휴를 내 마음대로 즐기지 마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오직 여호와만으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실 때 이번 추석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의 삶을 통해 참된 지혜를 선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잊지 마시고 이번 추석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참된 지혜를 선물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충혈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